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성공하는 듯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 쪽을 향해 가고 있는 다윗과 또 그의 주변 이 반란의 와중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의 감정이 소위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아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사울의 집에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영접하러 나오죠. 16장 1절을 보면 나귀 2마리에다가 이제 안장까지 얹어서, 이 안장도 결코 싼 게 아니거든요. 그 고대 사람들이 전부 다 당연히 우리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에 안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장을 얹었을 것 같지만, 좀 부유한 사람이나 그렇고요. 가난한 사람은 말, 나귀 이런 거 아예 소유를 못 하고요. 또 소유를 했다 하더라도 안장 없이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자체도 결코 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그냥 나귀 2마리 그러면 될 텐데, 안장을 지운 2나귀라고까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그 이해도 보시면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여름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여러분, 돈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에요. 이 모두의 총량을 합치면요. 16장 1절을 다시 잘 보시면 이것을 가지고 온 시바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죠. 여러분, 종이 독단적으로 이 정도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누구에게 증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2절에 왕이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냐? 그러니 시바가 2절 하반절에 나귀는 왕의 가족들 타게 하시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 먹게 하시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 마시게 하시죠. 지금 시바는 다윗 왕의 질문의 의도를 전혀 알아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이 물론 간혹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생각도 사실은 생각이거든요. 절대로 사람은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지 없이 아무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손을 씻고 먹었냐 아니냐, 그 음식이 지금 식중독균에 오염되어 있냐 아니냐, 이런 차원에 의해서 내가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를 더럽게 만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도를 담고 말을 합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 말에 그냥 바로 즉시 응답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좀 빠르게 얼른 응대하고 적시적절한 말을 하고 절묘한 말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있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똑똑해 보이겠지만 잠언은 말하기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말을 더디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바도 다윗의 말의 의도를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느냐 하는 이 말은, 아니 나귀를 주고 난 후에야 다윗이 그것이 자기가 타든 왕자를 타든 뭐 아니면 신하를 태우든 다윗 맘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음식을 뭐 하라고 줬겠어요? 당연히 먹으라고 줬을 것이고, 그걸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먹이든 다윗이 소위 왕인데 그 정도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서 사형의 용도를 묻는 것이겠느냐 말이에요. 다윗이 물은 이유는 너는 종이거늘 네가 어찌 이런 것을 들고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 3절에 다시 한번 정확히 묻죠.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어디 가고 감히 종인 네가 이것을 들고 왔느냐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바쁘다 보면 대그룹의 회장님들 다 아무데나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혹 부하 직원이나 비서를 보내서 영접하게 할 수 있죠. 그건 그 대상이 그 회장님보다 뭐 사회적 지위나 어떤 직급이나 연배가 낮을 때 그래 해야 되는 거죠. 왕을 영접하는 것은 감히 종놈을 보내서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은 지금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왔으려면 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리가 불편하더라도 지금 왕이 도망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상황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를 말든지 가져다 주려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무비보셋이 직접 나왔어야 되는 거지 감히 종 따위를 보내서 왕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거기서 시바가 아주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아버지 원래 사울이 왕이었던 이 나라를 내게 돌리려고 반란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알량한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무비보셋은 시바는 여기에 왜 왔죠? 그죠? 한 발짝만 물러나서 생각해 봐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만약 정말 무비보셋이 그런 의도로 그런 말을 했다면 지금 시바는 여기에 왜 온 겁니까? 그죠? 만약 정말 시바가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다윗에게 고발하고자 했다면 뭐 해야 됩니까? 낙이 2마리나 겨우 떡이나 건포도나 여름과일이나 포도주를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을 결박해서 데려와야죠. 그죠? 감히 이자가 왕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이때를 틈타서 자기가 왕노도 하려고 합니다. 그랬다면 그랬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만약 무비보셋이 그것이 아니라면 무비보셋을 모시고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4절에 보면 이제 무비보셋에 있던 것이 다 네 것이다. 요 이야기를 시바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었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시바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 이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은 감히 요단강 서쪽으로 와서 내가 사울의 아들이요 사울 집안에 있던 재산은 다 내 것이요 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못할 거다. 아마 그러면 다윗 왕이 그를 죽이겠지. 그러니 시바는 이제 사울의 재산 모든 게 다 내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잘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과연 한 명도 없느냐, 내가 그를 보살피고자 한다 했을 때 시바가 다윗의 의도를 꿰뚫고 무비보셋이 누단강 동쪽에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왕 앞으로 모시게 오고 하니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처결이 너는 원래 사울의 종이었으므로 사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의 신분을 다하라. 이게 그동안 이제 이 시바에게 드리워졌던 다윗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울의 집안이 건재하고 사울의 집안에 아무런 환란이 생기지 않았다면 시바는 아예 이런 꿈을 아예 꾸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고 무비보셋은 요단강 동쪽에서 아마 별 멀지도 않은 지척입니다만 그의 존재가 다윗 왕 앞에 드러나는 것은 곧 죽을 일이기 때문에 그의 신분을 감추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라 사울의 재산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등장은 그로 하여금 다시 종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억울한 심정을 갖게 했을 거예요. 자, 이 3절과 4절의 이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짓말이죠.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19장에 가게 돼서 압살롬의 반란이 다 진압이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무비보셋에게 네가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네가 정말 왕이 되기를 원했느냐라는 의미로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안 갈아입고 세수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왕에게 짐이 될까 봐 오히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두 다리를 못 쓰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따라가지 못했을 뿐 그것은 시바가 거짓말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4절에 이 다윗 왕의 이 얘기는 이 시바에게 지금 깜짝 속은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물론 시바의 이 계획은 참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을 방어한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 몇 지파 외에는 압살롬에게 가담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이 계획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도망가야 될 정도로 온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런 허가를 받아서 4절에 무비보셋의 재산이 이제는 다 네 것이다 라는 이런 선언을 들어봐야 만약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지 않았다면 이걸 누가 추인해 줘야 됩니까? 새로운 왕위에 오른 압살롬이 이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약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어떤 대가로 얻었습니까? 다윗 왕에게 나귀도 주고 떡도 주고 과일들 주고 포도주를 건네준 말하자면 사실은 그 호의의 대가로 얻은 거예요. 자, 이 사실까지 과연 비밀로 할 수 있을까요? 본눈이 한둘이 아닐 터인데요. 그러니 이게 압살롬에게 들려지면 네가 알고 보니 내 아버지가 나를 진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놈이구나. 오히려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죠. 그러니까 한 발짝만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면 시바의 이 지금 행동과 이 계획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인가. 그 스스로 결국 비극을 자초하고 다윗은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 시바를 처결하도록 유언을 내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시바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이런 것에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뒤섞여 살 때 소위 가먼이설, 이간질,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방, 가짜 뉴스가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판치는 세상입니까? 그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 시바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 자, 무비보셋의 종 시바이므로 이 사람들 어느 지파겠습니까? 이 전부 다 베냐민 지파죠. 자, 5절부터를 보면 바후림에서 이제 시므이라 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 5절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단어, 사실 우리 이 단어 그렇게 잘 쓰지를 않죠. 한국인은 차라리 욕한다 그러지 저주한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서양 사회에서 저주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이렇게 글로 옮기기도 좀 금기시되는 단어입니다. 저주란 단어 굉장히 서양 사회에서는 안 좋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5절 마지막 단어가 저주하고였죠.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9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어찌하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뭐해요? 저주하리이까. 10절 다윗이 말하기를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뭐예요?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뭐 하라고요? 저주하라 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해서 마지막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12절 혹시 어쩌고저쩌고 오늘 그 뭐 때문에요? 저주 때문에. 13절 시므이는 계속해서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더라. 계속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마저도 이 기회를 타서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정신 차리고 나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구나.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거짓말이지만 16장 5절의 상황에서는 말하자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란을 일으킨 세력이 지금 몇 세력이 되는 겁니까? 하나가 아닌 두 세력이 되는 셈입니다. 압살롬의 세력이 생겼는가 하면 무비보셋의 세력까지 생겼다. 자, 아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요,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다윗이 얼마나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한 번도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윗이 위해를 가한 적이 없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형제들이 벳산 성벽에 목이 잘린 채로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을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 모셔다가 장례를 치렀을 때 그들을 오히려 칭찬했어요. 여러분, 조선 왕조가 건국됐을 때 왕씨들 완전히 몰살당했습니다. 그냥 아예 왕씨에 정말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래야 다시 반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이게 왕정사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켰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 행위를 비난하지 못하는 것이 고대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베냐민 지파를 배려했는가. 그리고 그 뒤에도 자신이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옹립된 채 3년 이상을 기다렸죠. 그런데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옹립해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왕을 세우게 되고 7년의 기간에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제 공격을 하지를 않죠. 그들이 요단강에서 건너와서 오히려 요압에게 아브넬이 도발을 하게 됨으로써 서로 간에 조금 사륙전이 일어나게 했을 뿐 다윗은 이 베냐민 지파를 대대적으로 토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투항한 걸 받아줬죠. 그런데 물론 요압이 사적으로 아브넬을 살해해버렸긴 했습니다만 이 아브넬의 투항도 받아줬고 이스보셋도 받아줬을 것인데 다른 부하들이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서 가져오게 됐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한 번도 베냐민 지파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7절에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말인가. 7절 보십시오.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했을 때 역대기는 기록하기를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그럼 누구의 피를 흘렸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은 평화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사울은 죽이지 않으려고 했고 사울은 죽이려고 했고 오히려 다윗은 살려주려고 했다 하는데 정반대죠. 다윗 정말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인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인들을 죽이고 나서 그것이 마치 유다인을 죽인 것처럼 블레셋인들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지역을 가서 토벌하고 왔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죠.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아말렉인들을 토벌했고 블레셋인을 토벌했고 모압과 암몬과 아람인들을 죽였지 그는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단 한 명에게도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그 누구도 다윗에게 피를 흘렸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윗이 흘렸던 그 수많은 피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잖아요. 다윗이 흘렸던 그 전장의 모든 피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주위의 가나안 7족속은 물론이요, 주위의 이방들에게 더 이상 침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살펴줬던 베냐민 지파가 감히 나를 피를 흘린 자라고 비방을 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한번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요, 절대로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아들에게 반란을 당했다고 하니 네가 진짜 눈에 비는 게 없냐? 내가 너 같은 놈 진짜 한순간에 내가 못 죽일 수 있느냐? 못 죽일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화를 냈다 한들 우리 인간 가운데 에이 다윗 너무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단연코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직접 친히 건너가서 시므이를 학살해버렸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다윗의 그 행위가 부당하다고, 왜 그렇게 과격했냐고, 당신은 왜 감정 컨트롤을 못했냐고 다윗에게 그 누구도 이렇게 비난하거나 할 자격이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다윗의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9절에 다윗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주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10절에 다윗은 그를 말립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에 이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12절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만약 10절이 맞다면 저주받고 끝내야 되죠. 근데 이 저주 때문에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다윗이 억울하다라는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다윗의 솔직한 내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때로는 용서해야 되고 또는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야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자 애를 쓰실 겁니다. 그 마음만으로 가득 차지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다는 거 알고 있지만 100데나리온 갚지 않은 놈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선택을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 인내해야 된다. 할 수 있는 대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귓전에서 천둥처럼 울려치지만 내 입에서 불화와 같이 불 같은 것이 속에서부터 올라와 고함을 지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죠.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오른쪽으로 기울 것이냐 왼쪽으로 기울 것이냐,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우리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소원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삶의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마음을 바꿔서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시므이가 바후림으로 와서 이 개울 건너편으로 다윗의 일행에게 접근하려고 오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못 오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시므이가 다윗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거나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연 섭리, 일반 섭리에 따르는 방법으로도, 또 그것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도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저주하도록 허용하신 하나님. 다윗은 지금 욕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명히 억울함이 있죠. 억울함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그냥 벌어지도록 방치하셨을까?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내가 이렇게 내 온 마음을 다 기울였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니, 인간이 도대체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거보다 더 잘하고 더 이렇게 치밀하게 더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고함 지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 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의 앞에 놓여지게 될 때, 내가 손쓸 수 없는 영역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때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못 씻는다고 아주 막 난리를 피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그럼 발 씻어 죽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게만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세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 얼마든지 그 일이 그렇게 안 되도록 섭리해 주실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실 수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홍해도 가르시고 태양의 흐름도 멈추시고, 심지어 지구의 자전이긴 하지만요, 지구의 자전을 역행시켜서 히스기야의 일영포를 뒤로 물러가도록 만드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 일이 진행되고 벌어지도록 그냥 두셨을까? 바로 요것을 찾는 마음.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를 않죠.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길 때가 있을 것이니까 그날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부터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후세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후세와 아히도벨의 지혜의 대결이 다음 주 1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23절을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최선의 길인 줄 알고 했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왜 후궁 10명을 예루살렘에 남겨뒀을까요?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는 게 각각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후궁이라고 표현을 한 거 보니 정실 부인은 데리고 갔나 보죠. 다윗의 부인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알지 못한다 말씀드렸었죠.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명의 어머니가 각각 달랐고,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아들들도 많았고, 그 외에 처첩을 더 두었더라라고 했으니 실제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추산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후궁 10명만 남겨놨으니 별로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대부분 남자들에게는 아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아내를 예루살렘에 남겨뒀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을 그대로 넘겨주겠다. 너에게 싸우지 않겠다라는 압살롬을 향한 의사의 표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봅니다. 또 고대 왕들에게는 정복을 했을 때 상대방의 왕의 아내를 빼앗음으로써 그것이 그쪽 백성들에게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이 정복자에게 흡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아내마저도 뺏긴 존재로, 그래서 죽이지는 않죠. 사사기 1장에서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악당이 나타나는데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다 잘라버리고 자기의 밥상 밑에 개처럼 죽을 때까지 그렇게 먹고 살게 만들죠. 신하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나한테 반란을 일으키면 너희들도 이 꼴 된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강력한 왕이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산 교훈을 삼는 거죠. 그래서 여왕들을 보통 부인들을 차지해 버립니다. 근데 그건 일반적인 정복의 관계죠. 이건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21절에 이 말이 더더군다나 아히도벨이 한 말이니까 얼마나 솔깃하게 여겼겠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반란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르호보암에게서 10지파를 쪼개나간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내가 다윗의 집을 찢어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을 멸하지는 않고 다만 2지파는 남겨두고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추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자기가 알아서 혁명, 쿠데타 그렇게 해서 왕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더더군다나 어머니가 되는 계모들을 취한다. 이건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이걸 계략이랍시고 냈고 압살롬은 이걸 아무런 주저하지 않고 행하고, 그리고 22절에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동침했다. 천막을 치긴 했지만 눈앞에서 동침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궤 되돌아가라 얘기했습니다. 이때에게도 날 따라오지 마라 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다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 15장 3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15장 31절. 15장 31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아히도벨에게 물어서 대답을 들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다. 그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아히도벨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계략이랍시고 내어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가 성취된 겁니까?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에 뜻밖의 일을 당하거든, 기가 막힐 일을 당하거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그럴 때 절대로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입을 다무십시오. 다른 사람의 얘기도 함부로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물러나서 세밀히 관찰하십시오. 시간 거기서 조금 흘러봐야 인생 더 변할 거 없습니다.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그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인지 알도록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었지만 하나님께 기다리며 부르짖었더니 내 발을 반석 위에 올려 견고하게 하셨더라. 기다리며 부르짖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